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보다 이 말이오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3장 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오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총독 이런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지도자를 잘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이 세움받으면 나라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장막 가운데 백성들이 허덕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한 임금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하나님과의 세계에서도 밝은 빛의 장막 아래서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교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지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볼 수 있나?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이 교회.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렇게 잘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아니냐.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교회 지도자 가운데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혹은 또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음의 자세가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선한 일. 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지상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제자의 도, 그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게 선한 일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의 선한 일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고 공동체도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려고 그러면 자기 부인에 자기 죽이는 일에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목회하다가 저도 젊을 때에 혈기 많이 부렸습니다. 교인들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다 그냥 미성숙해서 함량 부족으로 자질 부족으로 다시 이제 그 젊은 날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철들다 노망한다고 알만하니까 이제 은퇴하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목회가 은퇴하고 보이는 거 은퇴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항상 기억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 억지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금을 가지고 오고 세마포를 가지고 오고 무엇을 가지고 오더라도 제일 핵심이 출애굽기 36장 3절에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이게 핵심입니다. 기쁜 마음에 담아서 그게 금이 되든 은이 되든 아니면 붉은 수양의 가죽이 되든 해달의 가죽이 되든 하여튼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요. 우리가 목회하는데 억지로 하면은 못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같이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한 것이 참 감사하다. 딴 데 가서 뭘 하겠나. 할 게 없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야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 남들이 하는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생각했다가는 목회 못합니다.
목회가 뭐 얼마나 전복은 힘까지 다 뽑아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목회인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 질 때 이게 기쁜 마음으로 져야 돼. 기쁜 마음. 왜냐하면 이 일이 정말 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중하기 때문에, 사명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의 길이 이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 절인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만큼 귀한 일이라. 이만큼 귀한 일. 목숨 이상으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면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에 채운다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쁨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몸으로, 마음으로 기쁘게 이걸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나? 이 힘이 사명에서 나옵니다. 사명. 선한 일을 사무하는 경우에 이 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는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참 기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은 절대로 힘든 일 앞에서 힘들다고 팽개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더 붙들고, 아이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데요. 베드로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주님 십자가 달리시고 또 부활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갈릴리바도 업으러 가는데, 베드로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인치심에 확정이 되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힘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의 힘으로 공급받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이제 대전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선교사 가시아서 고생하는 분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됩니다. 목회의 길이 행복하지는 못해도 복됩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축복,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사명감이 없으면은 완주 못합니다. 완주.
중간에 그냥 하다가 집어치우고. 저희들도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300명이 입학을 했는데 쭉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완주하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완주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은 지금까지도 그 개척교회에서 그 교인들 한 10명 미만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목사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몇백 명, 몇천 명의 교회는 뭐 담임 목사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뭐 적당히 설교하고 적당히 교회 교인들 비유 맞추면은 뭐 등 뒤로 칼 맞을 일은 없으니까 무난히 그냥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개척해가지고 교인들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그래도 사명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개척교회 목사로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런 분들은 사명 아니면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대전제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세목, 조목조목 이제 따지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본인의 내적 자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관계. 세 번째는 가정, 자녀. 네 번째는 본인의 경륜. 다섯 번째는 외적 평판. 외적 검증, 평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사도 바울은 감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내적 자질이라 그럴까요? 무흠해야 된다는 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무흠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원래는 무흠하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이 없듯이 너도 흠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이 책망할 것 뭐가 하나 이렇게 걸리면 그게 일생에 목회하는데 항상 그냥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이 책망받을 일을 아예 하지 않도록 자꾸 훈련돼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잘못 처신해서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부흥회도 뭐 저도 저희 교회도 한 2번 정도 모셨죠. 설교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또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부목사 시절인지 아니 담임 목사 시절이네. 저기 호주 가서 한번 뭐 잘못 이렇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그냥 국내에 왔는데 거기 있는 교회의 권사님들이 부산에 참 큰 교회 담임으로 가니까 또 그 교회에다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5년을 못 배웠었습니다.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또 서울에 아주 뭐 남산 밑에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또 담임으로 어떻게 또 왔는데 또 이게 또 거기서 또 소문이 또 이상하게 또 그냥 해가지고 결국은 사임하고 지금 저기 저 충청도에 가서 그냥 터박 갖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귀한 목사님인데 그 40대 처신을 잘못하니까 그게 뭐 그냥 60 전에 그냥 조기 은퇴해버리는 이런 일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우리 직분 맡은 것이 하여튼 마귀는 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목회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저기 안양, 평촌, 군포 거기 참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교회 한번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우리 이 통합적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쪽 목사님은 아마 부흥회로 불렀던 모양인데 아주 그냥 이분이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목사인데도 담배를 끊지 못, 그 부흥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흥회에 와가지고 목사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길래 저게 발각이 돼가지고 부흥회 그냥 중단을 시켰다고.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오전 집회하고 오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집회 때까지. 이제 그럴 때에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래서 런닝구하고 속내이도 새 것으로 그냥 뭐 갖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꽃바구니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이제 호텔방에 갖다 놓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또 그 목사님 모시고 또 어디 뭐 수고하신다고 가까운데 뭐 이렇게 좀 구경도 시켜주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가시니까 저 목사님이 그날은 저기 저 호텔 저 끝에 복도에서 담배를 보금 피우더라.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들은 장로님한테 아니 우리 교회 부흥회 온 목사님이 제가 오늘 여전대 회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방에 과일도 드리고 이렇게 달려갔더니 저 호텔 끝에 복도에서 담배를 보금 피우더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날 저녁부로 부흥회를 중단시킨 교회에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참 그게 얼마나 아니 목회자가 되면 안수를 받았으면은 받기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나쁜 버릇은 다 끊어야 됩니다. 다 끊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처신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절대로 벤츠 타고 다니면 안 된다. 내가. 우리 저기 다락방 하는 그 있죠. 유광수 목사예요. 그 양반은 뭐 4억짜리 벤츠 뭐 마이바흐인가 뭔가 그걸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단이지.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래도 어떻게 저게 저렇게 그냥 번성하냐. 유튜브에 나오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 담배 피운 거 그 영상 다 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저 목회자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나. 마귀도 광명의 천사를 가진 천사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는 특별히 앞을 봐도 뒤를 보더라도 흠이 없이 되어야 장거리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담배 피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자기 처신이 잘못되어서 뭐 이렇쿵저렇쿵 말들이 오해받을 일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개포동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저보다 선배 부목사님이 서울 농대를 나오신 분인데 도로공사에서 아주 잘 나가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 불러가지고 신학교 가신 분인데 그 구보는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정말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 봉고, 지금은 스타렉스입니다만 그 봉고의 신방다니고 말 때 자기 옆에 절대로 다른 사람, 구역장이고 권사님이 안 앉힌다는 거예요. 혹시나 교우들이 보고 오해할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참 그런 오해받을 소지까지 차단하는 것은 그건 정말 깨끗한 목회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정말 그냥 잘 되어서 아버지는 참 안양에 나중에 담임으로 갔는데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참 고생하고 사모님이 늘 그냥 밖에 가서 식당 가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목회를 도왔는데 참 그 목사님은 제가 지금도 보면 참 그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물질에 유혹받지 않고 그 직장 좋은 도로공사의 과장까지 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 그냥 벗고 목회의 길로 늦깎이에 길을 가셨는데 자녀들이 참 잘 이렇게 되어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열왕기상 15장 2절에서 제가 장절을 정확하게 제가 암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5장 5절. 이 열왕기상 15장 같으면은 다윗과는 상당히 뒤떨어져 상당히 거리전 먼 훗날 얘기인데도 들먹거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이게 결정적인 흠이라. 우리아의 일,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살인교사 요압에게 시켜서 죽게 한 일.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의 그 아들 아미야미 그러니까 다윗의 증손자 이 얘기를 할 때도 다윗의 그 흠결을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지도자로서 완벽하게 되기는 참 힘들다. 그러나 노력해야 되고 성경에 나온 이런 사실들을 거울 삼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적 자질 가운데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예 그냥 통달해야 됩니다. 어디를 펴더라도 설교할 수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에베소 4장 11절에 교회에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한데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그게 단수입니다. 목사인 동시에 교사 한 사람을 두고 말하지 목사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로서의 교사, 교사로서의 목사. 왜 그럴까? 성경 말씀으로 교인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아닥시스다 왕이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킬 때에 학사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아닥시스다 왕이 그대는 참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2차 귀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우들에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참 목사님들 가운데도 술 하시는 분들, 술독에 빠진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참 가까이에서 잘 섬겼던 목사님인데 하여튼 분명 끝나면 꼭 그냥 맥주를 마셔야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근들이 그냥 신문지에 맥주를 두루루 말아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시정 드는 사람은 또 그 술병 치운다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를 그렇게 했더니 누가 항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흠이 없습니까? 왜 자꾸 그 목사님 자꾸 흠 잡습니까? 그래서 저도 흠이 많죠.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교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매일 그냥 잘 때 맥주 안 마시면 못 주무신다 그러면 그건 중독입니다. 중독. 구타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구타할까요? 제일 가까운 아내. 그냥 매 맞고 사는 사모님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목회의 길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남편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역시 목사야. 참 사명 참 대단해. 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목사님이야. 교회일밖에 몰라.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 자녀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그냥 그 자식들이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사모를 때려가지고 그게 그래서 참 제가 목회자의 세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두드러 패고도 그냥 강단에 서서 이 설교가 가능한가? 못합니다. 이거요. 예. 아내를 두드러 패고는 어떻게 그냥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많이 익혀야 손버릇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입버릇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참 30년 4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일생을 두고 이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참 높은 경지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관용하며 모든 것을 너그럽게 생각해 다투지 아니하며 져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부분에 우리 목회자들이 사렙이 얼마 줍니까? 그 교회는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렙이 그 교회 얼마 줍니까? 하고 부목사들 가운데 먼저 묻는 분이 있어요. 사택은 나옵니까? 사렙비는 얼마입니까? 연봉 보너스는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참 요즘은 전세도 몇 억을 줘야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 부목사 사택은 참 힘든 여건입니다. 보너스 600%, 400% 얘기하면 부목사 못 듭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것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이죠. 베드로전서 5장이네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여기는 꼭 찾으시고 아침에 설교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지 사렙이 얼마 돈 좀 더 준다고 교회 옮겨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성직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녀들도 4절 잘 다스리고, 그리고 6절에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경륜이 있어요. 경륜 쌓여져야 돼요. 뭐 그냥 금방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세월이 그 사람을 다듬습니다.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부교육자로 안수 받기 전에 또 2년 실습, 10년 만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10년 만에. 그 10년 동안에 잘 다듬어져야 아담하고 참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죠. 마지막 7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분 하면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이렇게 평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안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누스드라 교회나 이고니안 교회에서도 저 참 나열한 디모데는 집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부터 믿음이 쭉 있는 집안인데 거기서 큰 때묻지 않는 참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 직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걸어가는 말씀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감독과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로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침에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이 귀함 때문에 우리는 죽고 주님만 살을 수 있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